선제 군주 아합이 죽었습니다. 무지막지한 권력을 휘두르던 폭군이 죽었습니다. 그는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팔려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입니다. 백성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람입니다. 더구나 거짓 증인을 세워서 누명을 덮어씌워 죽였습니다. 이 아합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의 죽음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이세벨의 술수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취하러 왔을 때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네 피도 핥으리라.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의인을 모함하고 그를 죽이고 아합이 그의 재산을 탈취한 것을 하나님은 다 보셨습니다. 아합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길르앗 라못까지 탐내고 있습니다. 그를 막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를 부추깁니다.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라고 합니다. 오직 미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천상의 어전회의를 참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합은 그것을 듣고 매우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그를 옥에 가두라고 명합니다. 아합은 세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람 왕의 전술을 알고 변장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군사들 틈에서 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피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쏘아 아합의 갑옷 솔기를 마칩니다. 아합은 중상하였습니다. 전쟁 중이기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갈 수도 없습니다. 아픈 몸을 부재하며 계속 적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질 때까지 싸우다가 결국 해질녘에 죽습니다.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던지 병거 바닥에 피가 가득했습니다. 그 병거를 나봇의 포도원에서 씻었는데 개들이 그 피를 핥았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미카야가 참관했던 천상의 어전회의는 진실이었습니다. 아합과 거짓 선지자들은 미카야의 말을 헛소리로 여기고 싫어했지만 이제 누가 한 말이 거짓인지 참인지 그것이 세상에 밝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합이 자초한 면도 있습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했죠. 그는 거짓말하는 영의 가르침을 받고 전쟁에 나가 죽임당한 것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정작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교만과 죄악이 그를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변장하고 군중 속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고 그 악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호사밧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악인과 사돈 관계를 맺고 악인과 연합하여 전쟁에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미카야에게 물어보자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미카야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아합의 말을 더 중시하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기를 만났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수많은 군사들 앞에 혼자 왕복을 입고 나갔으니 적군의 표적이 되었죠. 적들이 그를 포위하고 집중 공격합니다. 이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뿐입니다.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적군들을 그에게서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32절 병거의 장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말 안 듣고 악인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고 그와 연합하여 전쟁에 나간 사람이 자기 급할 때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여러분은 기꺼이 도와주십니까? 꼴 좋다. 제대로 한번 당해봐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부르짖는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어떤 인간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악인은 변장하고 군중에 들어가도 죽습니다. 의인은 죽음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 위기가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든 그렇지 않든 일단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했습니다. 아합과 그 군대는 길르앗 라못 전투에 출전하면서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여출일구 마치 한 입에서 나온 것처럼 승리를 예언했죠. 선한 왕이라고 소문난 유다왕 여호사밧도 함께 하지요. 미카야라는 선지자 하나가 불쾌한 소리를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당연히 승리하고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합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죽을 뻔했다가 겨우 돌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악한 거죠.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악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했을 때 아합이 겸비했습니다. 걸음도 천천히 걸었습니다. 회개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심판을 당대에 내리지 않으시고 후대로 연기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다리신 겁니까? 그런데도 아합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결국 그 아들 요람 때에 반역이 일어납니다. 예후가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70아들들도 그 가정교사들의 손에 한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시편 기자의 말과 같습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심겨진 큰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지나가며 본즉 그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죠. 당대에 일어난 일만 다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일 아합이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물으실 것 같습니까? 너 왜 불신 결혼했니? 왜 이스라엘 왕답게 하나님의 법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세벨의 충동을 받아서 다스렸니? 너 한 사람 잘못한 것도 모자라 백성들까지 우상 숭배하게 했니?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내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세운 것인데 너는 왜 내 욕심만 차렸니? 백성의 재산을 탐내어 그를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았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선정을 베풀기를 바랐는데 우상을 섬기고 폭정을 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아합만의 일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국가의 지도자로 세웠는데 너는 국리 민복을 도모하며 선정을 베풀기는커녕 내 재산을 불렸다. 내가 너를 목자로 세웠는데 너는 내 양들을 돌보기보다 그들을 잡아먹었다. 병든 양을 돌보지 않았다. 반면교사로 삼아서 바른 길 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합의 가문은 무너지고 예후를 통한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얼마간 이루어지지만 지속되지 못합니다. 일찍이 로이드 존슨은 말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를 보여준다. 하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는 인간의 역사요. 둘째는 그런데도 사랑과 인내로 끊임없이 자기에게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사기의 결론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입니다. 열왕기의 결론은 인간 왕은 부족하다. 성군이라도 죄인이다. 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왕으로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 나라를 굳게 세우고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왕이라고 거들먹거리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므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주 앞에 설 때도 칭찬과 인정과 상급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